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10장도 8, 9, 10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유형교회로 그렇게 또 세워져 가고 그 유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며 또 예배를 또 드리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형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10장에서 다시 한번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의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예수님이 모든 또 그러한 초점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 비록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회들이 있을 때 올바르게 참된 교회로 서가게 되면 그 각각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신부요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를 작고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이러한 설교와 또 전도 사역을 무시하게 되면 구원이 닫혀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70인의 제사 파송을 통해서 신속히 신약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9장에서 12사도를 파송하고 또 여기서는 70인의 제자들을 또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신약의 교회를 신속히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역으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건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바로 구원의 이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유형교회의 역할과 또 그들이 전하는 또 이러한 설교 사역과 예배 사역과 전도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또 역사요 또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0인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여서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제 이렇게 흩어지는 또 인제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기 전에 인제 요 창세기 이제 10장에서 여러 족속들이 인제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여러 족속들을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나눠 보니까 대략 한 70개 족속 정도로 이렇게 또 구별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에 당대의 창세기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70 족속으로 이렇게 구별해 이렇게 나눠 놓기도 했던 것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온 세상의 족속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갈 것을 이렇게 또 70인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또 그런 의미도 이렇게 또 연결해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방인에게는 또 가지 말고 우선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누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누가복음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대해서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많이 축소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에서 항상 늑대와 이리떼와 같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무리들처럼 양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면서 천국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은 늑대와 이리떼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전하는 말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갇히게 되는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아주 험히 책망을 하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함부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너희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 제자들의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거부하면 그들의 집에서 나오면서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면서 그렇게 너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이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엄히 경고해 주면서 그렇게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의 복음을 잘 수용하는 자, 또 너희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을 이렇게 둘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말씀과 전도의 사역을 결국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교회가 전하는 이런 복음과 또 이러한 전도의 사역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험중히 경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주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초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히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마태복음과 함께 또 요 앞부분에서는 누가복음만이 언급하는 것인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마태복음과 비슷한 표현에 이 책망의 표현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불신앙의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랍니다.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빨리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들은 훨씬 더 많이 복음의 기회를 들어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이러면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의 이 전도의 이 소중한 기회를 발로 걷어차는 이러한 아주 악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의 이런 교만함들을 엄중히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반대로 또 계속해서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교회의 복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이런 복음의 사역과 전도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제 10장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부분이 이제 이렇게 9장과 합쳐서 거의 7번 이렇게 그 단어가 강조되면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조금 더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70인이 돌아와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고할 때에 너희가 그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러면서 아직은 이 땅에서 너희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칫 그러한 기적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것처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1세기 당시에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또 그러한 어려움에 또 이러한 것을 각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외적인 그러한 그 권능과 이런 것보다도 결국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예정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그러한 권능과 은사체험과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게 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의 핵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앞부분에서는 교회의 전도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인간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강조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란 비록 인간이 믿고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또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 원인과 그 근거와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아, 이렇게 오히려 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러한 역사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잘났다라고 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가난한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어린아이다 이렇게 대조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그 권능을, 그 아들이 원하는 자를 그렇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는 자 외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런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해 준 자들만이 그런 혜택을 누린다라, 이렇게 또 아버지의 뜻에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구원의 원인과 공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인간의 회개와 믿음의 책임이 분명히 구원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또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2, 두 번째 그러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과 근거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 예정에 오는 것이고, 선택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로에서 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해서 성령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구원의 궁극적인 또 원인과 공로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또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잘못 또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거를 성도들의 어떤 그런 이웃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이웃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공로주의적인 이 인간의 선행을 촉구하는 그러한 형태로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이러한 그 선행과 또 인간의 이러한 성화의 열심이 마치 구원의 어떤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들은 이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성도들의 그런 어떤 성화에 대한 촉구나 이러한 윤리에 대한 어떤 선행에 대한 어떤 그러한 책임성을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 앞부분 이야기,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윤리적인 선행을 많이 쌓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를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앞부분에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하는 것에 대한 답은 내려졌는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까지 설명한 9장 10장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구원의 근거와 공로는 21절부터 소개된 것처럼 아버지의 뜻, 작정, 예정, 선택에서 오는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27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포함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표현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구약적 그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절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는 과연 구원을, 영생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구약도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항에도 보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한 언약에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통치 방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11장 칭의론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칭의는 동일하고 하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 원리, 복음의 그 내용은 오직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또 장차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중보자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은혜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은혜 언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이신칭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바로 그 중보자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 은혜 언약을 구약에서는 복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구약의 복음을 구약적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구약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구약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구약은 어떻게 구원의, 이 영생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구약은 잘못 읽으면 마치 제사와 또 수많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도 그런 의도로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그런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들어왔는데, 예수님 당신은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신명기에 그거를 끌어다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장차 바로 여자의 후손인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얻어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위대한 그 소망을 간직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의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칭의와 성화의 이 영광스러움이 만들어진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성화의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혼합되면 안 됩니다. 각각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칭의와 성화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칭의와 성화의 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적 내용이 이렇게 구약적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4번이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칭의받는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의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율법사는 구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구약의 신명기의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라든가 제사의 이러한 규정들을 내가 열심히 행하면 그런 순종의 그러한 율법의 순종에 대한 그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나 그거 많이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 그거 많이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죠. 이렇게 다가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비슷한 표현이 또 다른 이제 부분에서 이 부자 관원 18장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계명을, 율법의 이런 십계명 조항을 제시를 하면서 너가 이걸 완벽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파격적인 명령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율법의 조항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우회적으로 네가 이거를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너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십계명이란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비참한 인간, 전적 부패한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온전한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그런 어떤 힘과 노력으로 십계명의 그 엄청나고 완벽한 요구를 우리가 완벽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의 부패함들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비슷한 형태의 이러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신명기를 끌어다가 부자 청년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좀 더 이렇게 깨우쳐주는 방식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중보자를 소망하고 그 구원의 위대함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또 성화의 열매를 맺는 이 칭의와 성화의 위대한 복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이시다라고 이렇게 결국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뒷부분에서 이 율법사가 부자 간원처럼 그 정도라면 나는 율법의 어떤 명령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거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국 자기 자랑을 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너는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꾸짖는 그런 장면처럼 여기서도 그래 너가 그러면 율법의 이러한 여러 조항들을 너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 정말 네가 십계명의 이러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율법의 조항들을 너가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켰느냐? 이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마치 율법의 이러한 조항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결국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런 파격적인 이런 전폭적인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오직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칭의와 성화의 이 위대함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파격적인 윤리에 이러한 유대인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유대인들은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성경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의 이 완벽함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나 오히려 본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예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너가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럼 과연 너도 할 수 있다라면 너도 그와 같이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네가 율법을 과연 완벽하게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너가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면 어디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이 완벽한 순종을 너도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결국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완벽한 이웃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칭의를 받은 후에 그리고는 부족하나마 성화의 열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이 칭의와 성화의 이 선물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사건도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다라는 것을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거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예수님 섬기지 않는 게 괜찮은 겁니까?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더 좋은 겁니까? 이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는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밥을 하고 또 예수님의 또 이렇게 쉬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일들을 하는 건 나중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걸로 분주해서는 안 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좋은 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온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또 외적인 그런 봉사와 이런 부분들을 펼쳐가야지, 아무리 외적인 봉사가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한다라면 그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핵심과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